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의 장소와 방식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어두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신 땅의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지역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지역들의 특징은 당시 유대 중심부에서 소외되었던 변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한 비옥한 땅입니다. 솔로몬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그 땅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반대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섞여 사는 땅, 더럽혀진 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게 나오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 명칭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에서 이 지역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들은 영적인 어둠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관심이 머물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실패와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변방의 그 어두움의 땅으로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십니다. 어둠의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은 빛을 알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을 경험해야만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나는 빛이 좋아, 나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빛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게 가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절망과 죄라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빛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권사님의 가족은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남 이녀의 권사님은 장녀였습니다. 권사님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아버지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권사님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3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요. 공부가 좋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학 진학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일찍 하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길에서 핫도그 장사를 하시는데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실에 남아서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권사님은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힘들게 핫도그 장사를 하시는 엄마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쓰였고, 공부를 해봤자 대학에 갈 수도 없는 형편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권사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고 교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앞이 너무 깜깜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데 그 캄캄함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저 멀리서 빛이 다가오는데 가까이서 보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어둠의 특징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그저 절망하며 빛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어둠 속을 뚫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이방의 갈릴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처럼 느껴지고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도 없고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쓴잔을 맛보며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 인생의 절망의 순간, 마음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땅을 밝히신 예수님은 이제 함께 동역할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학식이 뛰어나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율법책이 아니라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거야?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자격 조건은 없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보통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하지만 위대한 스승은 제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푸른색이 쪽이라는 풀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 하여서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자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물고기 잡는 법보다 더 위대한 지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분이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확실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구절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비정하게 보일 만큼 단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두 아들을 데려가시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왜 이토록 가혹해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염려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행동은 가족을 버리는 무책임한 버림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맡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내 힘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더 큰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돌보지 못하는 가족을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더 안전하고 확실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간사 사역을 할 때 한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 간사님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설계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력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할 수가 없어 그만두고 쉬던 중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간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전도단 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눈이 회복되고 다시 사회에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간사의 부르심이 계속 이 간사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영화처럼 한 장면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간사님의 어머니는 시장통 음식점에서 잡일을 거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오봉은 쟁반이지요. 오봉에 사람들이 주문한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붐비고 혼잡한 그 비좁은 시장통을 연로하신 어머니가 머리에 오봉을 이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그 오봉을 같이 들어주고 계시는 장면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간사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르심에 매여서 내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우리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물과 배,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직업, 재능, 재산,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다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더 위대한 존재로 바꾸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만한 상황이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은 풍랑이는 물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삶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아주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나의 인생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들, 상황들을 겪게 될 때, 아,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멈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빛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그늘과 소외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흑암 속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어둠 속으로 내가 큰 빛으로 찾아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아이들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니? 학생이 아니요 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아무런 내려놓음 없이, 아무런 포기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나의 욕심과 유익,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챙기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의 일부라도 내려놓는 결단이 바로 제자의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새신자 분들보다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주일만 잘 지키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제자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삶이 공고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가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은혜의 예수님,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